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은 13절서부터 18절까지죠. 18절까지. 자, 제목이 뭐죠? 제목?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는 문제가, 그것이 우리는 자유스러운데 그 선한 것이 그 형제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무리 네가 자유이시 그거를 먹는다 할지라도, 네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방을 받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네가 참아주고 안 먹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 권리 네 있어. 그거 선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한 거니까 먹을 수 있어. 그런데도 왜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니까 그거 뭐가 있느냐? 이건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약한 자는 누구예요? 아직도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행위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먹는 제의적인 문제, 이런 먹는 문제, 절기 문제, 이거를 지켜야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구원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건 난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들의 관습이죠. 이 관습은 지엽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이 본질인데,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지엽적인 문제, 부분적인 문제, 이걸로 인해서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서로 투쟁을 하고 비판을 한다든지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한다면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래서 서로도 상처받아서 혹시 형제를 망하게 하면 너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에서 건졌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쓴다.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심판을 봐? 아니, 생명에서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운단 말이야? 이 심판대 앞에 세운다라는 말은 이제 다시 그 심판대 앞에서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형벌 보내고 형벌로 뭐를 갖다 제재를 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 아직 신앙생활이 아직도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신앙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뭐죠? 불에 탈 것으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했죠. 행위로. 구원은 받았는데 금, 은, 동 이렇게 불타지 않는 것으로 성령으로 하지를 않고 신앙을 집으로 아니면 풀로 이렇게 타는 것으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한 것이 너무 이 땅에서 세상 거의 비슷한 정도로 따라갔던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 받는 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상을 지금 받은 것이죠. 천국은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차별로 거기를 들이보내는 곳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거기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은혜로 들어간 사람이니까,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차별로 하나님을 구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지만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풀과 타는 것으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데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고 그러죠. 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거를 못한 것이죠. 천국을 못 누리는 거. 천국을 못 누리는 것을 해라고 그래요. 그들도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모두 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을 못 받는 해를 받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구원을 그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은혜를 이 땅에서 상을 받아서 성령으로 산 사람이다. 이 땅에서 풀과 신앙생활을 타는 것으로 했던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천국에서 들어가는 은혜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그런 차별이 있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다 동일한 다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은혜의 나라지 이 땅에는 인과율의 나라고 자, 이 땅에서는 행함의 나라고 행위 따라서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순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은 질서가 자연적으로 돈에 의해서 계급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지지만은 거기는 다 동일한 얘기다. 동일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몸의 지체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모두 다 섬겨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지체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기쁨과 만족을 누렸던 천국을 우리도 이제 온전한 천국에 가서는 온전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한다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의 욕망들이 다 이제 그때는 없어지겠죠? 우리 욕망들이 거기 천국에도 들어가면은 재성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그때는 재성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타락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며 삶을 살았던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이때는 기쁨이 만족이 항상 넘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성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의로운 나라란 말이에요. 의롭다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차별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말이 상급을 더 받는다. 이건 좀 말이 좀 그렇죠.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 못 사는 사람이 거기도 못 사는 이런 사회라면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란 말이죠. 자 오늘은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한 것이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즉 니들은 이렇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직고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서로들 비판을 하고 살고 있죠. 도리어 부딪힐 것, 넘어질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그냥 그 형제가 연약한 형제면 네가 먹지 마. 왜 그거를 먹어갖고 그 형제가 지금 함정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게 그 돌을 그 앞에다 왜 놔?
형제를 위해서 너 먹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14장은 모두 다 이렇게 먹는 문제, 날달절기 지키는 문제, 이 지역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유대인이 이걸 못 끊는다 이 말이에요. 못 끊으니까 이걸 한 장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한 장을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얼마나 그들이 문제점이 컸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 문제 갖고 이렇게 서로들 갈등을 하고 서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서로들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가 이제 18절, 이제 마지막 2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로마 교회 내에 지역적인 문제인 음식이나 절기 준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호 판단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계속 교리나 선악, 이것이 악한 거냐 선한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닌 양심과 관습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타인을 판단하지 말 것을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2절까지를 제시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신의 자유를 절대 및 믿음의 동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간에 섬기는 마음으로 배려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자유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주의하라는 얘기죠. 특별히 먹는 문제에 관련하여 준 권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음식은 그것이 우상에 바쳤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를 않겠죠. 그러나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람들에게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며, 또 비록 음식이 먹는 일이 자유한 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근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형제를 위해서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을 강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유로 인한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권면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절제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쌓우도록 권고하고, 또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므로 음식과 같은 문제로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은혜의 화평, 의와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믿음 곧 신앙의 분별력이 결여된 행동은 다 죄라고 함으로써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옳고 그른 거예요. 네. 옳고 그른 거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지까짓기 뭔데,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로 인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분별은 반드시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뭘로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2단이고 3단이고 5단이고 분별이 없죠. 분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여된 행동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여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자, 13절에요. 그런즉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그런즉이라는 해설을 보세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즉 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판단하지 말고자 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이유를 앞에서 열거한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앞에 12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자, 우리가 판단하려는 형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자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 주님이 되셨는데 네가 판단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판단하지 말라. 다시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누구예요? 형제 자매다. 그러므로 다시는 판단하지 말라.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 5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짓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니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런즉이라는 의미에 되겠죠. 다시는 말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우리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자. 권유적인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도라면 다른 성도들을 더 이상 비난해서는 안 된다. 비판, 심판, 판단 이걸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는 강권하는 의미이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단의 전략이겠죠. 판단이나 분별력은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죠. 이 판단, 비판 요거하고 분별은 교회가 꼭 알아야 될 일이에요. 자, 판단은 비난하는 것이며 분별은 상대방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맡겨야 할 때도 있어서 그들의 양심에 근거한 분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 양심껏. 물론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별이며 또한 양심의 기준이 된 분별입니다. 판단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옳고 그르냐, 저기는 싫다, 좋다, 이거는 뭐예요?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할 사람이니까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우리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분별은 해야 그렇게 분별하고 이 판단이 요거에 헷갈리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있어야 분별을 되죠. 그래야 내 양심껏 신앙의 양심으로 분별.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바로 터가 없는 신앙생활에서는 분별이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런 사람은 비판이고 분별이고 이거 판단이고 이건 잘 몰라. 그냥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왜요? 30년 들은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권면이에요. 약한 자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강한 자도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놓지 말라는 것은 강한 자가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고 특별한 날에 정해 지킬 필요도 없는 믿음의 자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될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거나 유혹의 함정에 빠뜨려 덫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여야 할 자유가 형제를 근심하게 하며 넘어지게 하며 실족 파멸하게 몰아간다면 그것이 책망받아야 될 악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죠.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생각해서 때와 장소를 가려 분별력 있게 행동할 것의 미덕이라는 것이죠.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런즉 주의하라. 주의하라가 뭐예요? 한번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한대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알고 확신을 하네요. 알지도 못하는 걸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의 거를 내가 알고 확신한대요. 알지도 못한 사람은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나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니라. 속되라는 것은 뭐예요? 속물 이런 말 들어봤죠? 속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 것이 아니고 아주 너는 속물이야. 아주 속된 것이야. 속된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음식이나 날달저기가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도 없는데 속되게 여기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속되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이 네가 세상적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 그래요. 바울이 먹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알고 확신을 하고 가졌던 것은 분명하죠. 이걸 알았다니까. 먹는 문제, 절기 문제를 알고 그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서 거룩해지고 날짜를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날짜 지키고 안 먹는 거 먹는 거를 지켜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 구별시켜 주었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세상 나라에서 살던 우리가 건져내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겼으니 이제 구별됐죠. 이걸 보고 거룩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것이란 말이죠. 이 거룩한 것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네요. 내가 깨끗해지네요.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끊어지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깨닫고 알아야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세상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룩함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알지를 못하면 확신하게 이 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자, 바울은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유전이라며 마태복음 7장 15절 19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밖에서 제사 음식을 먹든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못하나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뒤에서 나오는 게 그것이 더럽다라는 얘기예요. 예,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고 결론을 지어준 거네요. 이것이 왜? 밭을 가는 건 다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내 굽이 달린 돼지와 여러 개 물건을 보자기로 싸서 환상 중에 바울한테다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왜 네가 속되다고 그러냐? 왜 더럽다고 그러냐? 왜 세상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돼지도 거룩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속물로 여기냐 이 말이야 네가. 이렇게 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바울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네요. 그래서 그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의 모든 행동 원리가 있네요. 바울도 이렇게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전혀 말씀으로 행동의 원칙이 되겠네요. 우리도 말씀을 모르면 기준이 없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 행동이 나오겠죠. 그렇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으로 사로잡힌 그들에게 사고방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 옛날 본성도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나는 두가 내 마음 안에 공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죄성이 다시 오시면 죄성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본성, 단일 본성으로 바뀌어지겠죠. 왜요? 근데 왜 죄성을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나요? 예, 그렇죠.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긍휼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성을 그대로 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죄성을 싹 없앴다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땅에서는 바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면은 내 본성이 안 나오고 충만 안 하면 내 본성이 안 믿는 자같이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죽을 때 살았던 사고방식으로 나만 의지하고 나 기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도 살린 거를 모르면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죠. 그래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나니, 속된 것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 신성치 않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별된 것이죠.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이시고 하나님 것은 거룩한 것인데, 그러나 음식 문제에 관한 한 속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는 다 속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속임, 음탕, 혼즐기는 것, 회방, 교만, 광피와 같이 악한 생각이 나오지만 음식물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음식물 자체가 속되거나 더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당시 로마 교회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로 인하여 우상하게 바쳤던 고기를 비롯하여 일부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자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암시를 해요.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지만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 속되고 속되지 않는 것은 음식물에 대하는 사람의 양심이나 생각 여하에 달린 것이네요. 하나님이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음식물도 속되다고 여길 필요가 없는데 음식물을 가려서 먹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상 먹을 수 없는 속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속되다고 지금 안 먹는 거예요. 이 규례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양심이 관습이 20년, 30년은 못 끊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서로 갈등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 서로 그렇게 근심하는 이유. 왜냐하면은 이는 네가 형제를 사랑을 하지 아니함이라.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네가 형제를 근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죠. 음식 문제로. 다른 문제는 모를까? 다른 문제는 지금 안 썼어요. 다른 문제는 뭐 하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 형제를 근심하게 된다면, 그 먹는 문제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넌 그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네가 그 먹는 거로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한대요. 음식으로 망하게 할 수 있나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쓰죠? 망해서 그럼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지. 자, 읽어봐야죠. 음식으로 인한 근심, 고통거리, 괴로워하고 마음이 상해. 이 사람은 양식껏 자기는 안 먹는다고 막 이러는데, 강한 자가 지금 주로 강한 자한테 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깨끗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반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심상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양심과 먹을 수 없는 두 양심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 해결은 믿음이 강한 사람 쪽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바울은 15장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2절 거기 써놨죠.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연약한 자의 약점이 뭐예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해야지. 서로 짐을 같이 져줘야지. 누가 범죄하거든 같이 짐을 져줘야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네요. 자,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근심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는 거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놓지 말라는 것도 믿음의 연약한 자를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돌뿌리 같은 거 그냥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염려, 걱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번민과 고통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을 하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언급되었을 때 거기에는 죄에 떨어지거나 타락으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가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강한 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을 때 그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째서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졌는가 하고 생각하고 고통과 번민 속에서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근심하게 되죠. 자기라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번민과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자기도 지금까지 그만 음식을 먹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또 번민하게 되고 결국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먹는 것을 조심하여 먹지 못하는 자가 근심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라. 사랑에 따라 하라. 사랑에 기초를 하라. 사랑은 도구로 하여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원리에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걸 보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가페는 무조건 우리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보고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 갚아 주시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은 내게 유익이 없어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동의 기본 원리는 뭐죠? 사랑, 긍휼,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긍휼, 자비. 왜 긍휼해요? 내 아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아버지는 내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은 내가 아버지가 대신해 주고 싶은 것이 내 자식이겠죠? 그러면은 내 아들이 지금 징역 사는 곳에 아버지가 대신 들어가서 아들을 밖으로 건져내 주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왜 시켜줬나요? 왜 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대속의 심판을 받게 되나요? 사랑 때문에.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형제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가 필요한 것이라면 너도 그런 사랑을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죠. 대신 갚아주셨죠.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그분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 흘러야 되겠죠. 그 대속을 모르고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올까요? 왜?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을 모르면 내가 바로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가 바로 내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긍휼 사랑은 입에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죠. 교회는 다 지체들은 이렇게 긍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연합된 한 지체 한 연합된 한 몸 된 지체들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이 망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신 죄값을 형제를 위해서 갚아줬는데 네가 그 조그마한 문제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는데 그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건져내줬는데 네가 그 형제를 위해서 성숙을 시켜주게 네가 그를 더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더 감싸주고 더 이해를 해야 될 네가 그를 망하게 해?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 뭐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연약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을 만큼 사랑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라도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쳐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엄청난 희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면 그 책임은 믿음이 강한 자가 져야 될 것이죠. 사랑의 정신으로 하지 않고 남용한 자유가 천하보다도 귀한 형제를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한다, 완전 파괴한다, 죽인다. 연약한 형제의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는 일까지 생긴다라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가 과연 그런 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의적으로 배교가 아닌 한 그리스도인은 안전 보장에 대한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는 받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멸망으로 인도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을 다소 강조한 표현을 망하게 한다 이런 것이지, 이거 한 구절을 놓고 야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무절제한 행동에 예수님의 구속적인 희생을 무색해 하는 어리석은 짓이 된다라는 얘기죠. 사소한 문제를 여기고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이 한 영혼이 살고 죽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면 차라리 먹는 자유를 포기하고 먹지 않는 것이 100번 나은 것이죠. 비록
그것이 최후의 종말적인 멸망은 아닐지라도 사랑 없이 처신한 행동이 연약한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주고 고통스러운 번민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여 실족하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죠. 너의 선한 것이, 네가 자유스럽지? 선한 거야. 그건 맞아. 선한 거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너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의 선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리키고 있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유다 이 말이에요.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되어서 실족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한 것이라 할 수 없네요. 그 자유가. 강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고 즐기는 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에게 선한 것이 타인에게는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선한 것이 비평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먹는 문제는 시비거리로 생기고 비방을 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연약한 자를 희생시키면서 먹는 자유를 행사한다면 결국 그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래요?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허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미국에 있다, 미국 나라다, 한국에 있다, 한국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느 장소, 공간적인 어느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통치만 하나님이 하고 있다면 내가 미국에 가서 있건 여기 있건 거기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 나라 가면 미국의 법의 통치를 받듯이 나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배하는 곳은 하늘이든 땅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존재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주권을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 같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손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주 문제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영적인 것인 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 세상의 돈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제 목숨이라는 자기 영혼입니다. 자기 영혼을 잃으면, 자기 영혼이 없다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한테 살아있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영혼을 살 수가 있겠느냐? 목숨이란 영원한 생명을 두고 한 말이죠. 우리 영혼의 생명을 두고 한 말을 목숨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구원이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보다 선행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는 신으로 삼고, 자기 배, 신으로 삼고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낙이죠. 가장 큰 낙이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내 배를 채우고 더 많이 행복하자. 그렇죠. 그걸 위해서 더 즐거움을 찾자.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이 마지막인, 이 땅이 이 100년밖에 안 사는 이 땅이 이런 즐거움으로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은 요 일생을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더 많이 가지자, 더 많이 소유를 하자, 더 많이 올라가자. 그것이 자기 욕망과 자기 탐심을 이루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만족이 없는 짐승이라는 얘기죠. 이게 만족이 없는 짐승이에요, 인간이. 자, 그들은 땅에서 속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므로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마침이 뭘까요? 멸망, 심판, 진노겠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이네요. 이걸 못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이 땅에서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걸 추구해서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런 나라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의가 뭐예요?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존재합니다. 대속가 어렵다. 인간의 행위를 성취되는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보잘것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는 믿는 자가 의롭다함으로 간주되어 버린, 법적으로 나는 의의 선고를 받았어. 나는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 심판함이 없어. 이것을 아는 것, 이 의롭다함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천국의 기쁨이고, 이래서 이 의로 하나님을, 이 의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의를 주신 그분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의로 인해서 내가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다. 죄를 다 갚아주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를 하나님도 의롭고 나도 의로우니 이 의가 가장 천국에서는 귀한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이 의가 있는 사람이 이 의를 알아야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아는 사람은 평강이 오게 되겠네요. 평강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화, 이제는 심판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웃과도 평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한계 상황에 속한 세상에서 불안이
이나 근심, 걱정, 절망, 죽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영역 속에서 초월하는 성격입니다. 언제나 근원적인 불안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항상 안 불안하는 것이 없고 근심 걱정할 없는 날이 없는 이 세상이죠. 내 욕망이 있는 한은. 근데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화해가 돼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이 됐다면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없고 평화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하고 화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의를 누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무죄를 선언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분하고 화평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희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희락이 보세요.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온전한 평화가 거룩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희락은 희락 기쁨은 하나님하고 의와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오는 것이죠.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단 말이에요. 이 의를 알았을 때, 자연적으로 이 평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의, 평강, 희락,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얻어지고 성령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 평강, 희락이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런 것이 더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들이죠. 1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요. 이로써 먹고 마시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써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쾌락이 아닌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정신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섬기는 자가 우리도 되는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내가 죽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희박하네요.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는, 죽은 나를 살려놓은 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죠. 자,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 의무를 수행한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하는 것을 종이 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랑과 화목의 원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신적인 사고방식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욕망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칭찬을 받는, 자, 그래요. 칭찬을 받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모든 것을 관용과 사랑으로의 정신으로 수행하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쁨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복음적인 삶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도 바르게 가져야 되겠지만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도 항상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웃 간에도 원만하게 바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칭찬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영적 아주 기반, 영적 기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되겠죠. 바로 오늘 전체적인 문제는 뭡니까? 약한 자, 강한 자, 그를 섬겨야 줘야 된다. 약하게 하지 말아라. 그를 실족하게, 그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너의 행위로 인해서 그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자세로 형제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